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것은 바로 행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은 너희들 기쁨으로 살아라, 그런 원초적인 메시지를 함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에덴을 살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가 그 에덴을 상실케 했어요. 불순종의 죄가 기쁨을 깨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행복을 무너뜨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찐 행복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상실함으로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선택을 통해서 그 에덴의 문을 다시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 누구든지 바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에덴의 회복을 이루도록 문을 더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행복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에덴의 회복이 이미 선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에덴 속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소중한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나요? 옆 사람 붙들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에덴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워라밸, 일과 그 삶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지금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확행과 워라밸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로 공포 속에, 정말 3년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허리가 휘었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됐다는 그 자체가 내 삶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그것들이 기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73편에서 89편까지, 90편에서 106편까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경, 즉 모세 오경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만들어지는, 오늘날 우리 손에 올라와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오경,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 시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항상 약속, 언약과 성취의 연속선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오경은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경의 언약과 시편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잘 안다는 것은 바로 오경을 잘 안다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시편을 통해서 그 은혜가 100배로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의 적용이 시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편의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를 통해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150편의 이 시편 중에서 첫 번째 1편이 주제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체의 시편을 한 덩어리로 딱 요약을 했는데 바로 그게 시편 1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오경의 말씀이 시편과 서로 상응한다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을 종합해놓은 하나의 뭉텅이라고 봤을 때 어쩌면 성경은 시편 1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볼 때도 구약은 언약이고 그것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을 통해서 또 언약과 성취의 구조가 밝혀져요. 어쩌면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인지를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편 1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시고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1편 설교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제가 봐요. 시편 1편은 66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66단어가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설명구라고 있어요. 보기는 사람은 어떻다 쭉 이렇게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설명구가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시편 1편에 이 66개의 단어가 14개의 설명구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66개의 단어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6개의 단어는 14개의 설명구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2개의 설명구와 딱 일치를 해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본을 만들 때에 성경의 우위 변조를 막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나서 제일 첫 글자가 뭐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뭐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숫자가 몇 개고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가 뭔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안 맞으면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필사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떠면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시편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체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의 소중함을 더 중요함을 무게 있게 두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그 6단어가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구절체예요. 어쩌면 시편 1편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구절체가 시편의 중요한 메시지고 이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첫
단어가 나와요. 첫 구절체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아쉐레 하이쉬라는 말입니다. 아쉐레. 근데 이 아쉐레라는 그 말을 이 복 있다라고 그렇게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행복한으로 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쉐레 하이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복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고 하나는 아샤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아샤라는 동사가 바로 아쉐레와 같은 종류의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자유롭게 쓰여요. 그냥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혼용되어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라크가 언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 아샤르 즉 아쉐레가 언제 쓰여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아사르라고 하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항상 쓰여질 때에 연계형으로 쓰여져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명사나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수거처럼 쓰여지는 경우예요.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아쉐레 하이쉬는 바로 그런 수거처럼 쓰여지는 하나의 구절체입니다. 그런 양식으로 많이 쓰여져요. 근데 이 아쉐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구약성에서 44번 언급이 돼요. 근데 주로 시편에서 많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잠언에서 언급되고, 그 다음에 전도서와 욥기에서 주로 언급이 됩니다. 다른 데도 많이 나타나지만 주로 지혜문학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아쉐레가 지혜문학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축복에 대한 용어는 바라크입니다. 이것이 명사로 변형이 되면 베라카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라, 너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 바라크라는 축복의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쉐레와 바라크의 용례가 막 뒤섞여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바라크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축복이 임할 때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주도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확 내려올 때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가라, 아브라함이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이때 바라크를 써요. 근데 아쉐레는 약간 달라요. 바라크는 항상 하나님의 계약과 연결되고 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쓰여요. 그런데 아쉐레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쓰여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축복이에요. 사실 이 아사르라고 하는 아쉐레의 이 동사형은 go on, 계속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축복의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넓은 광의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쉐레예요. 아쉐레 하이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의 삶으로 밀어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복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편은 토라시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시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시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토라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토라시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50편 마지막 시편에 가면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시예요.
근데 이렇게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마지막 150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은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토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라시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결실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를 이 토라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너희의 창조가 너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무처럼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는 겨처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 두 가지는 굉장히 히브리 말 자체의 표기가 유사해요. 그런데 발음도 유사하게 썼어요. 케에츠라는 말이 나무처럼이에요. 그 다음에 겨처럼 캄모츠예요. 케에츠냐 캄모츠냐, 이게 아주 유사한 이런 것들을 같은 문장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씀으로써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렇게 유사한 단어나 유사한 모양의 글자나 아니면은 내용의 어떤 유사성을 같은 문구 속에 집어넣어서 강조를 하는 이런 문학 기법이 있어요.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케에츠와 캄무츠가 그런 강화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이 악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근데 5절로 가면 둘이 나와요. 하나가 빠져요. 오만한 자들이 빠져요. 악인들과 죄인들만 나와요. 6절로 가면은 또 하나가 빠져요. 악인들만 남고 죄인과 오만한 자는 기록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악인을 향하여 계속 시인은 강조적으로 축약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1편 속에서 읽혀져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양식 삼아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해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살자. 1절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너희들 아슈엘의 하윗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인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인생의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너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게 이 시편 1절 2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첫 단추예요. 행복한 삶의 첫 단추예요. 아슈엘의 하윗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놀라운 역사와 신앙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1절 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아닌 것은 아니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아니야 할 때에 그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삶의 자세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무엇이 인생의 정말 진정한 기쁨, 내게 즐거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혼선이 와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의 시인은 너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들,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다 복수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 즉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 아쉐레 하이시, 하이시라는 말은 단서, 그 단수입니다. 이시라는 게 남자, 사람 이런데 그 앞에 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쉐레 하이시는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에요. 행복한 것들, 그 사람의 행복한 것들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악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오만한 자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세상을 다 바라보니 내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요, 다 죄인이요, 다 오만한 자처럼 살았는데, 그러므로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말씀으로 사는 유일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쉐레 하이시가 가능한 겁니다. 행복한 인생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정말로 악한 것들을 즐기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 믿는 나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사는 그 인생 속에서 아쉐레 하이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서 그로 인해서 성공적 인생이 가능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들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삼손은 그게 아니었어요. 삼손이 그 들라를 만났을 때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소리를 못해요. 끊임없이 그 여인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적국의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함을 맛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인생의 파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겨우겨우 인생의 삶을 살아내요.
인정을 받아요. 그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펼쳐요. 그냥 소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니라는 말 때문에 그는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상태로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슈엘의 하이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번성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송이꿀 같아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데요. 또한 그 말씀으로 지켜 상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슈엘의 하이시의 행복한 삶의 첫 단추임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옆에 있다고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배고픈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 옆에 어울쩡거린다고 여러분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아무개가 내게 우상처럼 다가와요. 팬덤 시대를 살아가요.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 따라다니다가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슈엘의 하이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성령을 따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세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슈엘의 하이시,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3절 4절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말씀, 4절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표현은 케엣지라는 히브리 단어 표기와 캄모츠라고 하는 표기에 서로 대조되는 말놀이입니다. 너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래?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래? 이거에 대해서 시인이 지금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건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선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에 대해서 은혜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보세요. 오늘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랍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그늘 아래 와서 쉽니다. 쉬고 나니까 그 나무 속에, 잎사귀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목말랐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 같은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목덜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뺍니다.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 같은 인생이에요. 캄모주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인 시편 1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가 캣주로 살아갈 것이냐, 캄모주로 살아갈 것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바로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정말로 아쉘의 하이시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행복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대요. 바로 이 캄모주와 케엣지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많은 손을 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너희의 인생이 쓰여진다면 너희들 정말 그것이 아쉘의 하이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복이 될지라는 2인칭 남성 명령형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능동적인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축복 속에서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로 케엣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악인으로 살고 싶어? 아니면 의인으로 살고 싶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싶어?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 국가에서 인정받으면 훈장을 줍니다. 그죠? 노벨상을 받으면 세상의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예, 서창호 집사님 노벨상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성도는 이걸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국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하고요, 세상 모든 기관에서 인정받는 것도 귀합니다.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 인정받는 것과 망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떤 삶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이 아쉐레 하이시 행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해요.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다 인정받을 만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도 결점이 있었고 오류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고 정말 비열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다가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그런 삶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영성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삽시다. 하나님께 칭찬 받을 만한 이런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칭찬 대단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칭찬은 참 유익합니다. 그냥 대책 없이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정말 때에 맞는 적절한 칭찬처럼 귀한 게 없어요. 고래도 춤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한다.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인정받는 인생에 대한 마음을 확신으로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그런 의지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래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매력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의 몫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편 5절 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간절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아슈레 하이시가 가능할까?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데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나 홀로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은 거기서 행복의 진정함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아닌 건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캐엣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세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찾아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져요.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심겨졌어요. 이제 자라면 돼요. 여러분, 큰 나무를 처음부터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옮겨 심으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가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예수 안에서 아주 작은 나무로 심겨졌을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른다면 여러분의 이 나무가 점점 커서 나중에 많은 나그네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정말로 캣츠 같은 이런 인생을 여러분에게서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작은 나무지만은 예수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이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캣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삶이 진정한 행복의 인생이며,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래 아실의 하이시로 살아가자, 얼굴에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얼굴에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짐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그늘에 와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